언젠가 병원 신방을 가서 기다리는데 의자에 앉은 한 엄마와 한두 살쯤 된 아기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물병을 자기 머리만한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지 돌리기도 하더니 그냥 금세 물병을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지는 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쿵 하면서 때마침 마개가 열려버린 거예요. 물이 그냥 사방으로 쫙 퍼져버렸는데 이때 아기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죠. 어떻습니까? 갑자기 쭈뼛쭈뼛 말이 없어지더니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당황해서 이렇게 닦긴 했지만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울어야 될 타이밍, 울어야만 이 사태가 모면되는 것을 아는지 크게 울자 엄마는 물티슈, 화장지를 들고 사방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시야, 그처럼 자비롭고 넓은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쫓겨나 도망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며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처럼 실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는 차마 민망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회개한 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감히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연약함도 그대로 받아 안아주시고 죄인된 모습도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천국잔치에 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에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결단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바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 때문에 쫓기고 불안해하고 겁내하고 무서워한 고향을 떠나게 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날 밤 꿈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두려운 그 캄캄한 밤에 꿈을 통해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읽은 13절로 15절의 말씀에 그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그는 늘 험한 인생, 쫓기는 인생, 고생 꽤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한 그 조목조목 그의 행한 바를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겠다 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입니다. 그의 고생은 도리어 은혜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언약들의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인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떠나지 아니라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변화되었고 또 새 사람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밤도주한 야곱을 번성케 하셨고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을 혼자서 황급히 떠난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그 베델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아멘.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심으로 혼자 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까지 약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여정을 힘들게 걸어갔고 마침내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의지할 때가 외삼촌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익숙히 알고 있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는데 외삼촌은 그 조카 이 야곱을 자기 소유처럼 삼아서 그의 일을 다 시키고 고되게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거기다가 거짓과 속임수로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있는 것 보면 사람은 그러한 속성들이 죄악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간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야곱은 그의 딸 중에 둘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허락받았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습니까?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외삼촌 라반의 의도적 계획에 따라서 7년을 노동해야만 됐는데, 마침내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아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충격이었을 텐데, 그 따져 물으니 문화적 전통상 둘째가 첫째를 남겨두고 결혼할 수 없다 해서 첫째를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또 일해서 바로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대로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부당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당함을 바꾸어 들어 쓰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을 번성케 하는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가 야곱으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혼자의 몸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그의 가족들만, 자녀들만 12명, 그 부인과 그의 속한 가족들, 또 여러 종들, 대가족, 대그룹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속임수와 그 부당함을 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약한 속임수를 이 번성의 은혜로 바꾸어 일하셨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떠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이 번성함을 보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저 이제 돌아갑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잘하는 이 조카가 돌아가면 내가 고생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일 잘하는 조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얘야, 나를 봐서 조금 더 머물러 살아라. 내가 너에게 적당한 품삯 꼭 줄 테니 있어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떠합니까? 그 충성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이 외삼촌과 약속하면서, 그럼 제 품삯을 꼭 남겨줘야 됩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품삯을 제안받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안한 것은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은 자기가 조금 가치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가 취하고, 이 얼룩덜룩한 것이 없는 깨끗한 흑색, 백색에 있는 양 염소는 외삼촌의 재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경험적 꾀를 내어서 이 양떼를 번성케 하려고 야심차게 도전을 합니다. 그동안 이 양을 치면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어떠하냐면, 양과 염소가 짝짓기를 할 때 물가로 내려오는데 그때 얼룩덜룩한 무늬를 남겨두면, 특별히
특정한 나무,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저는 이것을 신대원 때 성경모사 보기 위해서 버살신으로 이렇게 외웠는데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껍데기 안을 긁으면 흰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껍데기 색깔과 흰 것이 얼룩덜룩하게 돼서 이들이 짝짓기 하러 물가로 내려오면 그 물구 위에 이것을 이렇게 다 놓으면 이렇게 덜룩이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의 경험이었는데, 그런데 튼튼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 얼룩덜룩한 것을 떼어넣어서 튼튼한 양염소를 자기가 취하고, 또 이렇게 좀 부실하다 하면은 그것 없이 이렇게 내는 그 계획으로 그렇게 자기가 제산을 만들어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섞이지 않도록 이 얼룩이는 이쪽에, 또 순백, 또 순흙은 이쪽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더라도 얼룩이덜룩이는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그가 경험이라고 우겼지만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생명, 남자, 여자 하나님께 달려있지, 얼룩이덜룩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야곱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해낸 것으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해 주셔서 그처럼 얼룩이덜룩이를 이렇게 많게 하셔서 그의 재산을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마치 어린아기가 울어버리면 부모가 책임져 주듯이 그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자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행한 것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잘못을 알아도 모른 척 하시잖아요. 어느새 다 떨어진 용돈 채워주시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연히 우리 가슴에 생생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네가 네 딸 낳아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정, 자녀를 통해 더욱더 되새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그 뒤에서 도우시고 앞에서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 그 믿음의 단단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의 삶을 이끄셔서 장차 돌아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한 그 구원의 대를 잇는 가정을 번성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자들의 삶의 하늘문을 여시어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하나님 의지하여 언약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성이 있는 야곱이 되게 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이어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그 외삼촌의 부당함 앞에 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보고 도와주겠다 하신 말씀으로
그 삶의 기준을 재정립합니다. 그가 이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땀과 수고, 그 인내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41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고백을 보면 부당함을 안고 살기가 일쑤였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오죽합니까? 아마 이때에도 임금체불이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돈 앞에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속성은 동일하여서 아니 더 악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31장 40절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온갖 악조건의 환경을 오직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았습니다. 이 읽은 앞절에 보면 20년을 일하면서 암양 염소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성심껏 외삼촌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안 볼 때 이 순양 몰래 잡아먹지 않았다고 웬일인지 고백합니다. 요즘 여름이어서 이 몰래 그것을 이렇게 잡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백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찢길 수도 있어요.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둑 맞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사고 처리나 손실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자부담하여서 외삼촌의 재산을 전혀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그것을 관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외삼촌도 알았습니다. 정직한 그 때문에 그의 복받는 인생인 것을 알았는데 우리 30장 27절 말씀 그 불신 영혼의 고백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아멘. 라반은 앉아서 득보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이방인마저 정직한 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14절 말씀처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임금체불의 부당함과 뻔한 속임수와 위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기도 하셨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31장 29절에 그릇처럼 고백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이 불신 영혼에 찾아가셔서 믿음의 한 사람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찾아가 간섭하시고 그 재산상의 손해와 어려움을 막아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뒤에서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 41절에서처럼 야곱은 스스로 알아채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그 언약을 붙들고 이 외삼촌 그 생활의 부당함을 참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고 그 땅을 주시겠고 돌려보내시겠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손해보거나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못 살지, 이거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때로는 더 냉혹하게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무서운 사명감에 불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을,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더욱 상황을 악화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방석을 쥐어짜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야성의 도전에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악해져 버릴 대로 악해진 세상에 우리가 외쳐도 더욱 악함만이 되돌아온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인 우리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 나아감을 주께서 원하시기에 이처럼 믿음의 방법으로 도전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와 고생, 억울함과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야성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비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고비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도를 받으며 피할 길을 주심으로 마침내 됐다 하심으로 이 야성의 기준을 통과하여 그는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그 야성 훈련을 마치고 다시 그 땅 베델에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다시 그 구원 사역의 여정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야성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더 큰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믿음, 어떠한 믿음에도 이 야성의 훈련 잘 받고 다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마침내 야복강 앞에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고 그날 아침 야복강을 건너 죽일 것 같이 두려웠던 그 형 에서와 왈아간고 눈물을 흘리며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간접적으로 고백하며 그 기쁨의 상봉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저 멀리 바다나 아람에 있는 그 여인들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여종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종들의 무리들을 구원해내시고자 그 야곱의 인생 험한 삶을 허락하셨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온통 고생과 수고뿐인 날들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인 바로 그 영혼, 그 여인들과 그 종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레아와 라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30장 20절 22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집에 있던 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의 고향을 떠나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터전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억울한 순간순간 또 어려운 고비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택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일하셨고 마침내 야곱을 처음 만나주신 그 땅 베델 하늘의 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약속하신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심으로 야성의 승리한 자로서 인정해 주시며 그를 구속사역의 대를 잇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험난한 생활 속에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경주했는데 그는 이처럼 어느새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고난과 수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내려는 의도적 신앙생활, 곧 세상으로부터 온
결과지향주의적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리고 사명,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는 평범한 신앙생활의 위대함으로 전환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일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새 야곱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룬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 그 영혼을 향하여 울어주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어느새 위대한 사명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자로 야곱처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 평범한 위대함이 세상의 결과주의와 성과주의에 막혀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수단에 막힌 이 신앙생활의 통로를 믿음으로 평범한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며 어느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일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든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그 언약에 유효한 백성인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의지하여 그 고된 삶을 살아가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도에 말씀드린 어린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듯 평범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울며 웃으며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속사역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평범한 일상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 풍성에 거두어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도우신